저는 지금 계속 기쁨 시리즈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이 사명이 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할 터인데, 귀로만 듣는 시간 되지 말고 성령께서 깨달음과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체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회 청년 기도원부를 담당하시는 김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있는데, 찬영이라고 있습니다. 찬영이라는 우리 아이가 있는데 16세인데 심장의 부정맥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셨습니다. 16세인데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화요일날 입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결하고 깨끗한 아이를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따님 대학교 2학년인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물론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1년에 장례가 700건 있고 또 결혼식도 700건 있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성숙한 분들이어서 묵묵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에게 제기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꼭 있어야 하느냐고. 저는 지난 30여 년이 되는 목회 사역의 기간 동안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질문이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결정적인 순간, 안타까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납니까? 왜 지금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기쁨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명확한 답을 단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은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대답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과 신비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물음 앞에서 고린도후서 오늘 1장을 보다가 그렇구나, 이것이 오늘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아무리 기뻐하려고 그러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많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요. 또 지난 날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혹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일이 기억나면 회개하고, 또 그런 참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도 돼라고 자책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겸손한 자세이고 영적으로 겸손한 자세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짚고 나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렇지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거의 예외 없이 100%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단순화법을 가지고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의 신앙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느냐, 누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본문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억했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저 맹인이, 저 소경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으니 저런 어려움을 겪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서 한번 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주 중요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려움이 생기느냐?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된다. 하지만 100%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편협한 생각을 좀 정리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고통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돌아보는 거 좋다 이거, 겸손한 거 좋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 새로운 눈을 떠라. 새로운 안목을 가지라. 새로운 올바른 시각을 가지라. 오늘 그 시각을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신비함과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갖는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오늘 3절이에요. 3절을 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첫 번째 뭡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원칙 1. 하나님에 대한 원칙 1.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걸 아람어 같은 경우는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육신의 아버지를 좀 상상해 보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어렵고 고통하는데 그냥 너는 고생해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아버지가 아무도 없죠. 자식을 여러분들 다 키워보셔서 압니다마는 어릴 때 자녀가 칭얼거리고 울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우리 아이 엄마가 달래줘도 해결이 안 되면 아빠가 그 아이를 안죠. 우리 아이 울지 마라. 우리 아이 울지 마라.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달래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힘이 좀 더 많으니까 몇 시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달래줘도 안 되니까 아빠가 달래주는 거예요.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달래주다 보면 아이가 잠이 들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쉬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서너 시간씩 밤 늦게까지 할 때도 많이 있죠. 밤새도록 아파할 때는. 부모이죠. 어릴 때 아빠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분이라도 오늘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부친이 제가 어릴 때 엄격하게 자랐지만 그래도 엄격한 가운데 저희 부친이 이 온유함을, 그래도 자비함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종아리 회초리를 대면 우리 부친이 스스로 또 종아리 회초리를 맞으시면서 본인도 맞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맞기를 맞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온유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저나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이 아프고 고통하면 밤새워서 울지 마라 우리 자식.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달래주는 부모예요. 하물며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가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비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원칙 1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시. 원칙 2, 그것이 뭔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위로의 아버지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이시다. 위로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칭호예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란 말은 영어로는 comfort라고 그럽니다. comfort라고 그러는데 헬라의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옆에 붙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 그런 뜻이.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쳐 보이고 발을 질질 끌면서 참으로 힘들게 걸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날씨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쓰러져 버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 추운 엄동설 안에 고통하며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을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옛날에 모래 위의 발자국 잘 아시는데 모래 위의 발자국, 모래 위를 걸어가는 사람 이런 질문을 하죠. 평안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모래 위에 발자국 4개인데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물으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얘야, 내가 너를 업고 간단다. 너 발자국이 아니고 하나님 발자국이란다. 그것이 오늘 컴포트예요. 내가 짐을 지고 가는 힘이 너무 들어서 내 힘으로 감당을 못할 때 하나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위로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나가서 그 사람의 짐을 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의 곁에서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란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확 따가지고 아멘 하는데 여기는 지금 짐 지고 계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함께 쥐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생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프린스 오브 피스이다, 이 시즌에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어린 양이시다,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53장 3절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 가운데 주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보이십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저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질고를 안다는 이 말은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신다,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신다, 우리의 짐을 알아주신다, 우리의 온갖 병과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 질고를 아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로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짐을 벗기시고 대신 짐을 지시는데 한두 번만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3절,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게 우리의 어떤 환난 중에서요? 모든 환난. 한두 번만 위로하시고 한두 번만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내 침대 곁에 계셔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참으로 곤핍하고 곤고하고 경제적으로 핍설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쫓겨난 그 자리에 함께 쫓겨나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이죠. 이것이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오늘 저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우리는 이 정도는 다 예수 믿으면 이걸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갖게 하시나? 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필이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은 거기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는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각인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뜻이 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예수 믿어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신다. 그까지만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 다음에 뭐냐? 다 같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뭡니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아픔과 시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치는 풍성한 위로를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풍성한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동일한 짐을 지고 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이해 못할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죠. 상처가 별이 된다. From scars to stars. 상처가 별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상처가, 별이란 건 뭡니까? 희망이잖아요. 별이란 건 뭐예요? 우리 비전이잖아요. 별이란 건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변하여 스타가 된다. 스컬이 변화되어 스타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풍성한 위로를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그것이 목적이 있고 사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치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내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사명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사명이 되고 목적이 되고 분명한 이유로서 내가 손에 딱 잡히면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기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고난이나 고통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 고난 체험에서, 나도 고통 체험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명이 되려면 핵심은 이건 뭐냐면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치료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경험한 사람만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이 사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경험한 자,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로만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사명을 발견하여 이 사명 때문에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는 깊은 내면의 기쁨의 인격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제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찬송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회중 찬송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고민이 그거였어요.
우리 교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많이 오는데 오늘 무슨 찬송을 할까? 두 찬송이 저를 이렇게 좀 선택을 머뭇거리게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내주는 나의 생명 떠나요. 그 찬송 여러분들 부른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둘 중에 어느 거 할까? 무거운 짐을 하려고 하다가 그 찬송 부르다가 팍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찬송을 선택을 못했어요. 이게 목자의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저희 마음. 그러나 오늘 이 소명을 깨닫게 되면, 사명을 깨닫게 되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 불러도 다시 확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티네이저 시절에 참 제게 축복이 되고 저의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위로해 준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쓴 분이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아주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역자가, 설교자가 목소리를 쓰지 못하면 이건 사형선고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랬는데 결국 끝에 가서 목소리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사역자의 그 섬김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깊은 좌절이었어요. 아주 성대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목회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로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나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목소리는 소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과 위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찬송할 텐데,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오죽하면 밤 깊고 비바람이 불어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목소리가 나가고 목회를 더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의 영혼이 열려져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러나 주 날개 및 그 다음 뭡니까?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미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인간적으로는 목소리와 성대가 다 쓸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고통이 그에게는 사명이 되어가지고 이런 찬송을 쓰므로 말미암아 저의 청소년 시기에 어려웠을 때 참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만 명, 수천만 명, 어쩌면 1억 명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위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의 고통이 사명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상처난 심령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깊이 사로잡혀 쓰여진 그의 시를 통하여, 그의 찬송을 통하여 지금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시련과 고통에서 이것이 사명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다듬어 주시느냐 하면 폴 드루니에라는 신실한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잘 견뎌내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의 각지고 모나고 딱딱한 심령들이 다 스폰지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스폰지처럼 부드러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시련은 누구에든지 빈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마음 한쪽 구석에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난을 한번 겪을 때마다 공간이 생기는데 자녀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든지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든지 배우자의 사별이 되면 마음에 텅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질병이 생기면 질병으로 인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라는 고통 역시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희망이 깨어질 때도 그만큼 삶에 빈 공간이 생겨지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빈 공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생긴 빈 공간에 미움과 원망과 한탄과 후회, 거친 것들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쓴뿌리로 있잖아요.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내용들로 채운 사람들의 삶은 메마름과 황폐함과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생긴 삶의 빈 공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배우자라든지 가족들이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얼마나 공간이 큽니까? 그 빈 공간을 사명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목적으로 채우면 거기에 감사와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보이지 않는 내적인 인격화가 된 기쁨으로 채우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물기로 인해서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지고 인격 자체가 깊은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 그 향기를 뿜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 빈 공간을 사명으로 채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 영혼의 거룩한 향기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한 빈 공간 가운데 사명과 목적으로 채우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의 바다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우리에 있게 되면 또 그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사명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을 통한 빈 공간을 잘 처리를 하면, 그것이 사명으로 잘 처리를 하면 그것을 통하여 남들을 위로하는 사명자의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격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8절 뒤에 보면 너무나 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절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바울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마음의 빈 공간을 통하여 그 빈 공간에다가 뭐로 만들었느냐?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살아야 할 이유와 감사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우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그 순간 바울이 받았던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의 여파가 파장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연못에다가 돌 하나 던지면 그 돌 던진 그 동심원이 막 그려져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바울이 받았던 고난 가운데서 빈 공간을 사명의 은혜로 채우니까 그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돼가지고 막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그 주위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니까 또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또 막 뿜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고통이 사명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막 뿜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갖고 있죠. 제가 신령한 집 시리즈, 신수성가 시리즈를 하면서 생명 축복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은총의 통로,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빈 공간을 만드시고, 빈 공간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넣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내가 위로해야 할 어떤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섬기도록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눈을 들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고 은총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 특별한 여러분 적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면 된다. 고통받은 것을, 내가 그것을 빈 공간의 역사를 통하여 잘 이것을 승화시키고 사명으로 승화시키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대부분의 세 가지, 첫째는 뭐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보의 아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랬는데 이 결과가 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순간 믿음을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내팽개쳐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죠. 세 번째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총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는 데 전력 투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총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통이 사명으로 승화되는 이유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경험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의 근원,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가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11살 되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윌리라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둠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링컨에게 장로교 목사였던 휘니어스 걸리라는 그 목사님, 그분에게 링컨이 많이 의존을 했어요. 걸리 목사님은 링컨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해석을 해주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믿을 때 우리의 슬픔이 정화되어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 되어 머지않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감사와 기쁨이 섞인 말을 할 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링컨에게 이 말씀이 평생 슬픔의 바다 가운데서 항해하는 가운데서도 삶의 방향타가 되었어요. 나중에 내가 받은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면 된다 하는 그 확인 가운데서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시각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말기 환자들, 말기암이라든지 말기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기 환자가 이제 가족 힘들어하는 그 상황, 또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 사역이 바로 호스피스 사역이에요.
말기 환자를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은 심신의 고통이 따라오죠. 머지않아 가족을 떠나보려고 하니까 가족들의 근원적인 아픔이 있고, 또 호스피스 하는 가운데서 말기 환자들을 돌아보는데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들의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 이거예요. 희한하게도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봉사하고 자원하는 봉사자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말기 환자를 돌보았던 경험이 있는 그 가족,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또 지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에는 저분 못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말기 환자들을 돕는 그 사역으로 계속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앙일간지에 위와 비장과 쓸개와 췌장을 다 잘라낸 말기암 환자인 유애옥 씨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이 유애옥 씨는 2005년도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4개를 다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래 10여 년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고 병동봉사에 이렇게 애를 썼어요. 했는데 진짜 호스피스 사역을 몰두하고 제대로 섬기게 된 것은 언제냐? 내가 이 위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다 잘라내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더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데 더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더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잘라내고도 살아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하늘이 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지극한 육신적인 고난이 오히려 고통하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감싸고 위로하는 것을 오히려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근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총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도와줘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중요한 이유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꼭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니, 눈을 열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오히려 사명이 되고 이것이 내적인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평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바람 불고 폭우가 몰아치지만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화되게 하시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런 필요한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반드시 나만이 도와줘야 할 어떤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목요일 저녁에 생명의 전화 119 37주년 모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제가 참 놀라운 통계를 받았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그래요. 1년에 거의 15,000명이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젊은 사람부터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나만이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 오늘 제가 시작할 때 기도원의 김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김 목사님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년간 귀한 아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본래 하나님의 종되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미리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유학도 가는데 주님 먼저 좀 천국에 유학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순수하니까, 너무 때묻지 않은 영혼들이니까 정결한 신부로 주님이 미리 합격하고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어려움이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엄동설 안에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추운 겨울에 우리를 이 예배에 오시게 한 주님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의 근원, 고통이 사명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사명이 되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어려움 때문에 생긴 텅 빈 공간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사명과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